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 되어 거룩한 산제사 주님 앞에 드릴 때 그 안에서 우리 하나야. 수많은 진짜가 주의 뜻 따라 그리스도 안에 몸이 되어 거룩한 산제사 주님 앞에 드릴 때 그 안에서 하나야. 우리 다 함께 신앙 고백하시며 금요 철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별이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2장 찬송가 212장 다 찾은 줄 알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임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 한 마를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이 시간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 48장 26절로 35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 48장 26절로 3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여 받도록 봉독하겠습니다.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모압 주민들아, 너희는 성읍을 떠나 바위 사이에 살지어다.
주님은 어기 가장자리에 깃들이는 비둘기같이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의 노여워함에 허탄함을 아노니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도다. 신마의 포도나무여 너의 가지가 바다를 넘어 아세 바다까지 뻗었더니 너의 여름 과일과 포도 수확을 탈취하는 자가 나타났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울기를 야셀이 우는 것보다 더하리로다. 헤스본에서 엘랄레를 지나 야스까지와 수알에서 호로나임을 지나 에글라 셀리시아에 이르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소리를 내어 부르짖음은 니무림의 물도 황파하였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향하는 자를 내가 끊어 버리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하신 주님이여 오늘도 주님을 만나고자 이 귀한 자리에 엎드립니다. 세상은 수많은 이야기거리로 세상 가운데 타락의 혼돈의 그 삶으로 나아갔지만 오늘 믿음의 당신의 자녀들은 오직 주의 말씀을 듣고자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자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자 이 시간 나와 엎드립니다. 우리의 그 엎드림에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당신이 허락하신 그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이기고 세상의 혼돈과 그 어지러움 가운데서 빛을 발할 수 있는 자녀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하오니 오늘도 주시는 마음 가운데 오늘도 다스리면 사랑받을 수 있다는 이 말씀을 오늘도 거룩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믿고 가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사랑을 마음껏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48장 26절로 35절까지 말씀 가지고 마음을 다스리면 뭐한다? 사랑받는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이런 마음을 한번 가져야 합니다. 뚝심이라는 단어 아시죠? 뚝심을 가져라. 이거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어떤 환경에서도 누가 이 말하고 저렇쿵 이렇쿵 할 때 그 말에 쉽게 넘어지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뚝심 있게 뭐한다? 그냥 갈 길 가고 그 마음 지키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뚝심의 신앙이에요. 아멘. 세상에서 어떤 이렇쿵 저렇쿵 하는 이야기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 음성 위에 들리지 않기 때문에 내 뚝심 가지고 공고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런 마음에서 본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뚝심이라는 신앙이 나에게 얼마나 절실한지를 알아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오늘 본문을 보면 모압의 백성들, 모압 땅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하여 뭐하고 있느냐? 조롱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왜 조롱할까요? 결국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다 흔들리는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방에 쫓겨가기도 하고 포로의 인생 되기도 하고 절망 중에서 고통하며 신음하는 이들이 수없이 나타나니까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 향하여 뭐하고 있어요?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에이그 이것들 봐라. 너희가 아무리 하나님 백성이면 뭐하냐? 너희는 지금 이방 나라의 포로된 자, 고통과 신음으로 아파하는 자밖에 되지 않아. 에구. 모압의 백성들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조롱이 얼마나 심했는지 하늘이 찌릿듯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도 뭐 하고 있는 거야?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게 누구를 조롱하는 거다?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다. 우리 이 자리에 자녀들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을 조롱하는 거는 곧 누구를 조롱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를 조롱하는 것과 같은. 내가 조롱받는 것 자체로는 괜찮아. 근데 나를 넘어 내 부모에게까지 조롱을 삼고 있는 상황이 오면 견디기 어려운 거예요. 어느 누구도 자기는 욕해도 괜찮은데 부모는 욕하지 말라고. 어느 누구든 막 똑같아요. 그런 거죠. 오늘 모압 족속은요. 이스라엘 사람들만 욕하고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하나님까지 모욕하고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과연 가만히 있을까? 내 자녀를 놓고 조롱하는 것도 못 참는 부모인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그러기에 하늘을 찌를 듯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모압. 한마디로 너희를 가만두지 않겠다. 하나님의 심판이 들려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요. 모욕하고 조롱하고 사람을 깔보는 이들에게 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찌됐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어찌 그 자칫 잘못한 거 하나 때문에 넘어진 것 때문에 그걸 조롱하고 모욕을 하는 그것도 그 이들을 넘어 하나님까지 모욕하는 이 모습에 하나님은 결코 참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아가서 그들의 모습은 뭐다? 거짓 신들에게 제사하는 자들이라고 오늘 35절을 말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한마디로 합니다. 너희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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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두 가지로 들려요. 조롱하는 자들과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향하여 뭐 하신다? 심판하시겠다. 오늘 우리가 새겨들어야 할 말씀이 아니에요. 내 있는 자리에서 나는 누군가를 얕보거나 깔보거나 조롱하거나 비아냥거리고 있지 않는가. 좋은 모습 아닙니다.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는 건 죄예요. 죄의 값은 누가 치르신다? 하나님이 치르시고. 나는 그 죄의 값에 대해서 치를 이유가 없어. 뭐만 해야 돼요? 용서를 구해야 돼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근데 회개가 없이 비아냥거리고 그 지탄하는 그들 향하여 똑같이 하고 있거나 그들 향하여 더 나아가고 있다면 그건 죄밖에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이들을 향하여 말씀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교만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을 보면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뭐했다?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으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라. 모압이 이스라엘을 조롱했는데 그 말한 대로 뿌린 대로 다시 뭐하게 돼요?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 늘 이야기하는 거 뿌린 대로 뭐한다? 거두게 되는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압은 그들이 이스라엘을 조롱한 만큼 넘어 여호와를 조롱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오늘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해? 그들이 토한 것을 뭐하고 뒹굴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조롱했는데 그 조롱한 말소리가 그 행위들이 다시 나에게 온다는 거예요. 되돌아온다. 부메랑처럼 던졌는데 나는 던졌는데 다시 뭐야? 그들에게 가지 않고 다시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들은 상처도 아픔도 고민도 근심도 없어. 나만 가는 거예요. 계속 도는 거예요. 책밖에 놓듯이 계속 그런 부메랑의 음성이 나에게 뒹굴도록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냐? 교만한 자들. 여호와 앞에서 교만한 자들에 대해서 결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23절로 30절에 높아질 대로 높아진 그들의 하늘 찌를 듯한 모압의 교만에 대해서 심판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들은 온갖 교만에 취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나 잘난 체 하지 말라고. 나 똑똑해. 나 다 알아. 난 너보다 잘하거든. 그거 조심해야 돼. 우리. 나만 하는 게 아니고 나만 잘하는 게 아니고 나만 똑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가 그 기준에 이를 때까지 기다려줘야 될 때도 있고 그가 그 기준에 이르렀는데 발휘하지 않을 때도 있는 거예요. 알면서도 침묵한 사람, 똑똑하지만 잠시 잠잠한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근데 잠잠하고 아무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한다고 나는 할 줄 알아. 나는 똑똑해 하면서 사람을 깔보고 자기가 막 이 얘기 저 얘기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째려보기. 째려보기. 너만 잘났냐? 이렇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거기 있는 거예요. 교만은 쉽게 찾아요. 뭐 할 때? 나만 잘난 줄 알 때. 교만이라는 것은 나만 잘난 줄 알 때 나타나는 게 교만이에요. 남들을 깔보는 거예요. 넌 모르잖아. 그렇게 모압이 이스라엘을 조롱했던 거예요. 너희는 뭐 한 게 있냐? 너희는 그러니까 저렇게 이방 나라에 쫓겨다니는 거야. 여호와의 백성들이 향하여 그렇게 조롱하던 그들이 자신이 토한 오물에서 뒹그는 그런 추한 모습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 잘난 체 하다가 뭐 한다? 넘어진다. 교만한 체 하지 말고 아는 체 하지 마. 알아도 침묵하는 거예요. 할 줄 알아도 잠깐 보류하는 거예요. 왜? 누군가도 할 수 있는 거고. 상대를 세워줘야지. 내가 잘났다고 내가 막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세워주는 역할을 하십시오. 오늘 모압은 그렇게 자랑하는 모습 때문에 너무나 하나님 앞에 미운 털이 박힌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도 이야기해요. 지 혼자 잘난 줄 안다, 모압. 모압의 부흥 성대함이 자기들 잘나서 얻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부와 명예가 자기들 잘나서 얻은 거라고 생각해요.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떵떵거리고 있는 모압이 우린 똑똑한 민족이야. 우린 축복받은 민족이야. 세상 어디에도 우리 같은 나라 없어. 라고 교만을 떨고 있는 민족. 자신들이 부지런해서 얻은 풍요, 정의로워서 얻은 평화, 그렇게 얻은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막. 분명히 모든 풍요와 모든 평화와 모든 정의와 모든 하나님의 축복은 누구에서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법도 원래 하나님 민족이에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배다른 민족이라고 해가지고 자꾸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궁율로 얻은 선물을 자기 걸로 기회를 삼았고 자기 영광으로 둔갑시켰어요. 그러니 그렇게 둔갑시키고 자기 자랑거리를 삼으면서 나의 친족과 같은 이스라엘을 뭐하고 있어요?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지 않았으면 그들도 뭐하는 백성? 이방이 흩어진 민족이 될 수밖에 없는 민족이 되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이스라엘을 향하여 거침없이 조롱하고 있는 이 모습이 하나님 두 눈에 얼마나 미운 털이 있어. 너무 미운 거야. 여러분, 사랑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마음을 다스리면 사랑받는다고 했어요.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교만해지니까 내 형제도 뭐하고 있어요? 조롱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도요, 내 백성, 내가 만든 피조물이지만 뭐한다? 미워하는 거예요. 조롱하게 되는 거예요. 뿌린 대로 거두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앞에서 오만방자한 태도를 갖추고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끌어내려. 너 혼자 올라갔냐? 너 힘으로 올라갔냐? 너의 지혜로 올라갔냐? 너의 자랑거리로 올라갔냐? 다 끌어내리는 거야, 끌어내려.
넌 그 자리에 앉을 자격이 없어 하면서 끌어내리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오늘 내가 있는 그 자리가 내 자랑, 내 노력, 내가 뭔가라도 인정받아서 올라온 자리라고 여긴다면 하나님 분명히 그 자리 끌어내리시고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있는 그 자리도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복돋아줘서 올라온 자리예요. 아이고 잘한다, 아이들 키워주듯이 잘한다 잘한다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면서 권면하면서 올라온 자리인데 자기 혼자 잘나서 온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반드시 그런 자리는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바꿔는 뭐예요? 가장 수치스러운 자리로 바꿔버려요. 지금 내가 생각했던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가 가장 수치스러운 자리. 어디 가서 서지를 못해. 부끄러워 숨어버리는 거, 숨어버려. 그런 자리가 될 거예요. 오늘 모압이 그렇게 수치스러운 자리에 처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교만과 이웃에 향한 거만을 꺾지 않으면 그들은 수치의 인생이 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오늘 나는 이웃에 대하여 하나님의 눈과 귀와 입이 되고 있는 무슨 뜻입니까?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눈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귀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입이 되어야 하는 거야. 하나님이요 결코 조롱하고 비판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선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눈과 귀와 입이 되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할 때 우리가 교만한 자리에 앉지 않아요. 오만한 자리에 서지도 않아요.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화한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랑과 오만과 교만의 자리 때문에 하나님을 노엽게 하지 않도록 우리가 신앙을 바로잡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결실의 환호가 들리지 않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33절의 말씀에 보면 기쁨과 환희가 옥토와 모압 땅에서 빼앗겼도다. 내가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끊어지게 하리니 외치며 받는 자가 없을 것이라. 그 외침은 즐거운 외침이 되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거예요? 지금 다 빼앗기고 끊어지고 더 이상 아무것도 밟을 수 없는 허와 벌판 광야가 되는 거야. 광야. 뜨거운 뻘판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즐거움이 없죠. 슬픔만 남겨져. 애곡하는 소리만 들려오는 거예요. 그게 어디가? 모압 땅이 된다. 모압 땅. 31절로 38절, 33절에 보면 풍성한 결실로 기쁨과 환희가 가득했던 모압 땅. 거기에는요 열매가 많았어요. 포도즙 틀에서 포도를 포도즙 틀에서 열심히 짜면 쫙 나와서 뭐예요? 그걸로 팔고 먹고 즐기는 거예요. 그만큼 끊이지 않는 열매 결실이 있는 나라였어요. 근데 그런 것이 지금 한순간에 뭐가 된다? 더 이상 그 풍성함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다른 말로 하면 교만한 자의 것을 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가져가신다.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자랑 삼고 자기 잘난 체하고 자기 똑똑한 체 하면 그 가진 거 다 빼앗아 버린 거예요. 목까지 지혜까지. 하나님은요 그가 가진 썩은 지혜는 다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생명의 지혜를 썩은 지혜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그걸 가져가 버리는 거두신다. 죄송해요. 뭐가 되는 거야 그럼? 바보 되는 거야 바보 우리가. 자기 잘난 체하고 나는 똑똑해 나는 이만해. 그런 사람이 한순간에 싹 날아가 버린 거야. 머리가 텅 빈 것처럼 바보가 되어가는 거야. 뭐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앞에서 자기 명예, 자기 권력, 자기 지혜, 자기 교만 삼다가 갖고 있는 모든 풍성한 결실들을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아까 서두에는 뭐였어요? 높은 자리에 있는 모든 걸 끌어내린다 그랬잖아요. 다 있는 자리. 근데 지금 뭐예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
다 빼앗아 버린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때는 침묵 좀 필요합니다. 자기 소리 내려고 하지 마세요. 내 친구 앞에서, 내 성도 앞에서, 내 사랑하는 자들 앞에서 내 소리 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소리 가운데 뭐가 있어요? 내게 있잖아요, 내게. 말하는 그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아니고 내가 깨달은 그 마음이 아니라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내가 잘난 체 하고 싶은 얘기 많이 꺼내져요. 우리가 좋은 소식도요. 이렇게 한 달에 한 달에 건너면 뭐예요? 좋은 소식 배가 돼요. 왜일까? 좋은 소식을 전했는데 나는 하나 전했는데 10가지가 됐어. 왜일까요? 사람들이 보태는 거야. 거기다 덧붙이는 거야. 축복을. 근데 반대로 저주하는 말도 똑같은 거예요. 나는 한마디 저주했어요. 쟤 나쁜 애야. 저 사람하고 같이 있기 싫어했는데 누가 저 사람하고 있으면 나 상처받아. 쟤 때문에 내가 못 살겠어. 걔가 잘난 체하고 나만 못 살게 굴어. 막 뭐해? 점점 부풀어지는 거야. 미워하는 한마디가 갑자기 10마디로 바뀌어버려요. 좋은 얘기가 번성하면 괜찮아. 근데 안 좋은 얘기들로 자꾸 커져가면 거기엔 분열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결국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싸움터가 되는 거예요. 싸움터.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에게 침묵의 자리가 때론 필요해요. 여러분 잘난 거 알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잘났죠? 여러분 잘난 거 알아요. 근데 잠잠할 때가 필요해요. 그 잠잠함이 내 이웃과 내 형제와 내 가정 등을 살릴 수 있는 길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도요, 때로는 시시콜콜 우리에게 말하고 싶어 하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요, 때로는 침묵하세요. 뭐 할 때까지? 내가 깨달을 때까지. 내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은요, 때로는 침묵하고 계세요. 시시콜콜 너 그랬잖아, 너 그랬잖아, 너 그러면 안 되잖아, 너 그러면 안 되잖아 라고 얘기하지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도요, 침묵해. 참아. 꾹 참고 계신 거예요. 뭐 할 때까지?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지금 모압의 인생들에게 하나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깨닫고 돌아올 때까지 내가 기다릴 거다. 그러나 이마저도 너희가 저버리고 네 소리 내고 너희 영광을 드러냈고 너희 자만함과 오만함에 빠져버리면 나는 완전히 너의 갖고 있는 모든 모압에 있는 풍요로운 그 땅의 모든 것들을 뭐하게 만든다? 황폐하게 만들겠다. 메마른 땅. 가도 가도 목마르고 가도 가도 배고프고 가도 가도 힘이 없어 누가 하나 보호해 줄 수 없는 땅 모압 땅이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처절한 심판이 그들 앞에 놓여진. 여러분 하나님 거룩하신 분. 하나님은요 정의예요. 공의, 정의. 분명한 건 옳고 그름을 분별하신 하나님. 이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바디 끄집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법은 법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런 마음에서 하나님 앞에서 악은 용납될 수 없다. 교만은 뭐다? 죄, 악이에요, 악. 그러기에 하나님은 결코 심판을 즐거워하지 않지만 만약 그 악이 있다면 즐거워할 만큼 그 쓰디쓴 책임을 묻게 하신다. 그게 누구예요? 지금 모압의 땅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거둬들이고 심판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요. 그들의 마음은 아파하고 슬퍼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는 심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두 번째로 여러분, 결실의 환호가 들리지 않는 이들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예요. 자,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내 마음을 다스리면 사랑받는다고 해요. 사랑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감사의 신앙을 잊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올라간 자리, 내가 이렇게 풍성하게 얻은 모든 것들이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풍성함의 은혜를 입은 것은 다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여러분, 마음이 벌써 뭐가 되어 있어요? 착하잖아요. 선하잖아요. 악한 마음이 없죠?
너 거는 내가 준 거야.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셔서 얻은 거야. 얼마나 선한 마음. 하나님이 당신도 축복해 주셨네. 하나님이 당신에게 얼마나 풍성한 걸 축복해 주신지 몰라요. 내가 준 거예요? 그건 교만이죠. 여러분, 어떤 면에 있어서도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신앙을 잊지 않는 것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리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어떻게 된다? 사랑받는다. 여러분, 그래서 마음을 다스려야 돼. 내 마음이 교만의 신앙으로 가는지 감사의 신앙으로 가는지를 늘 점검해야 돼. 그러므로 우리가 잃어버린 은혜와 감사 때문에 하나님을 상심케 하지 않도록 나아가 기쁨과 즐거움의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생명의 줄기가 끊어지는 심판이 올 수 있어요. 여러분 3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향하는 자를 내가 끊어 버리리라. 아멘. 생명의 줄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생명의 줄기가 있어요. 그 생명의 줄기는 뭐죠? 우리로 이야기하면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그들의 인생의 생명의 줄기와 같아요. 물줄기와 같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리 가든 저리 가든 끝까지 견고하게 서두에 여기가 뭐했다? 뚝심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요리 가고 저리 가도 따라가는 거예요. 평탄한 길이든 험난한 길이든 따라가는 거예요. 뚝심을 가지고 하나님 그 말씀 붙잡고. 여러분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은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결코 세상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요. 세상 앞에서 흐느끼는 인생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따르지 않고 그 은혜를 모욕하는 자들은 결국 어떻게 된다? 모압 나라처럼 북쪽 지역과 남쪽 지역이 모두 처참하게 유린당한다. 이스라엘이 고통과 절망당하듯이 모압 땅도 뭐가 된다? 세상 모든 나라들로부터 찢어지는 인생 된다. 찢어지는 인생. 내가 이렇게 웅크리고 있고 내 자랑처럼 여겼던 모든 것들이 다 찢어버린 거야. 하나님. 이 그 교만 내가 찢어버리겠다. 하나도 남김없이 없애버리겠다. 그럼 찢어버리는 인생은 어떻게 돼요? 숨 넘어가는 거예요. 죽을 듯이. 결코 나 안 돼, 이거 뺏길 수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압은요, 오아시스라고 이야기해요. 사막 한가운데 있는 오아시스와 같아요. 사람들이 사막 한가운데 가다가 오아시스를 만나면 어떻게? 눈이 돌아봐요. 막 뛰어가서 거기서 고기를 쳐박고 그냥 물을 묵묵 먹어요. 거기에 떠있는 열매를 따다가 막 쪼개서 먹는 거예요. 뭐예요? 사막 한가운데 오아시스가 있다는 것은요, 그들에게 생명이 보였다는 거예요. 생명을 잡을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오아시스의 젖줄이 뭐다? 끊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곳이 뭐예요? 니무람이라는 곳이에요, 니무람. 사막 한가 모압 땅의 니무람이라는 그 젖줄, 생명의 젖줄이 하나님 뭐였다? 뚝 막아버린 거예요. 더 이상 물이 나오지 않아요. 나무가 자라지 못해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생명이 끊어지는 곳이. 하나님이 교만 하나 때문에 그들의 젖줄과 같은 그 니무람을 완전히 막아버린 거예요. 이건 생명의 탯줄을 끊어버린 것과 맞춘 거예요. 한마디로 그 외적으로 보면 그냥 나무 하나, 그 생명의 우물 하나 끊어버린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모압의 생명들이 끊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거기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다. 그냥 모압의 뿌리가 사라지는 것과 같은 거예요. 거기에선 갈증을 호소하는 소리가 메아리 쳐서 방방곡곡 돌릴 것이요. 어느 누구도 들어주지 않아요. 호소해도 누구 하나 들어주지 않아요.
그런 처참한 인생의 모압 땅이 될 것을 하나님이 심판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죠? 오늘 35절 봤던 것처럼 그들이 산당에서 제사했대요. 산당에서 제사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을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자기 영광 돌리다가 쿵 하고 죽는 거예요, 쿵 하고. 일어서질 못해요. 여러분, 우상 하나에 그들은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이유는 우상 때문에 교만이 생긴 게 아니라 교만이 있으니까 뭐도 생겼어요? 우상도 생기는 거예요. 야, 하나님 가지고 안 되네? 우상을 한번 섬겨볼까? 뭐 하려고? 내 영광 찾으려고. 내 부를 축적하려고 우상 찾아 다니는 거예요. 우상 찾아. 이 시대로 이야기하면 점집 다니는 거예요. 점집. 여기 가서 점집, 저기 가서 점집. 나한테 좋은 얘기해주고 축복해줄 만한 점집 찾아다니는 거예요. 점집. 주술. 여러분, 그런 자들은요, 멸망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점집에 가요?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 장로님들까지도 간다는 거예요. 장로님들. 교회 장로님들. 점집에 간대, 점집. 여러분, 하나님의 불타는 분노가 찾아옵니다. 우상 앞에 그렇게 조아리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거예요. 그 가정에, 그 기업에, 그 삶에 임하는 거예요. 결코 용납 안 돼요, 결코. 하나님을 버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자신을 도구로 삼아요? 진노의 불이 임하는 거예요, 진노. 돌이킬 수가 없어요, 돌이킬. 여러분, 우린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신명기 4장 24절에 사랑이신 하나님은 동시에 소멸하는 분이시며 질투하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이기도 하지만 뭐하는 분? 소멸시키는 분이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래요. 우상 때문에 하나님을 질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켜서 갖고 있는 거 다 소멸시켜버리는 하나님으로 둔갑시키지 마세요. 하나님 사랑으로서 축복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정체성은 우리를 축복하는 분이에요. 근데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소멸케 하고 질투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악한 분으로 만든 게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교만한 자들. 하나님은 원래 악한 분이 아니고요. 우리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비춰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생명의 주기가 끊어지는 심판이 이 모압 땅에 임하고 뭐 했기 때문에? 교만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어. 우상을 섬긴 거예요. 그 우상이 꼭 세상 우상이 아니고요.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수만 가지 우상들. 내 자랑, 내 똑똑함, 내 지혜, 내 잘남, 내 부, 명예, 권력, 내 힘. 그게 뭐다? 다 우상이에요. 여러분 미안해요. 여러분 이쁘죠? 여러분 이뻐요, 안 이뻐요? 이쁘죠? 그것 또한 뭐가 될 수 있다? 우상이 될 수 있다. 난 너무 이뻐. 나 너무 이쁘다니까? 쟤보다 이뻐요. 나 쟤보다 이뻐. 좋아. 뭐가 되고 있어? 우상 되니까 우상. 나 잘난 줄 알잖아. 나만 이쁜 줄 알아. 세상에선 나만 제일 이뻐. 백설공주처럼. 여러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녀도 있는 거예요. 백설공주가 과연 착했을까 나빴을까? 아무도 몰라요. 얼굴만 이쁠지 마음까지 이쁠지는 아무도 모르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스러운 마음을 완전히 꺾어버리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축복해 주기를 원하세요. 근데 모압처럼 자기 잘난 체하고 자기 잘나가지고 자기 자랑 삼다가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도 몰라본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진노의 심판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지막으로 마음을 다스리면 뭐한다? 사랑받는다.
인생의 생명의 젖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대한 우리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젖줄은 누구께 있다? 우리 인생의 생명의 젖줄은 누구께 있다?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 자꾸 우상 보지 말고 이쁜 척 하지 마세요. 똑똑한 척 하지 말고 부와 명예 가진 척 하지 말라고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뺏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생명의 공급이 끊어져서 울부짖는 저 모압 인생처럼 되지 말고 날마다 생명의 근원을 찾아가는 신앙,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신앙, 하나님 안에서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미소가족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있다면 나의 생각이 우선될 때가 있어요. 근데 나의 생각을 좀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생각이 찾아옵니다. 그 하나님의 생각이 찾아오면 내가 뚝심 있는 신앙이 돼요. 이리 가든 저리 가든 넓은 길로 가든 좁은 길로 가든 평탄한 길을 가든 험난한 길을 가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가야 할 목적지까지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곳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무너져 있는 신앙이 있지 않는지, 나의 하나님의 성품이 완전히 산상조각 나서 균형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적인 균형을 잃어버린 내가 되고 있지 않는지를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담을 수 있고 하나님만을 볼 수 있는 그 마음에, 그 마음으로 오늘 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뭐하자? 늘 사랑받자. 모압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순식간에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완전히 산상조각 나는 모압들처럼 되지 말고 오늘도 내 가진 마음을 이웃에 대해서 높은 채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서 서로를 공감하고 섬기고 이해하면서 서로 보듬어가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에서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우리 송도 미숙의 가족들과 우리 수많은 성도 여러분들이 이웃에 대한 높아진 교만의 마음들을 낮추고요.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를 공감하고 섬기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 제목으로 우리가 잠시 후에 이 말씀 후에 기도하다가 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이 겸손의 자리인지 교만의 자리인지를 좀 기억하면서 오늘도 내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자리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볼 수 있다면 그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모두에게 누군가를 향하여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고 아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설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로 오늘도 함께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사랑받는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내 마음을 다스리면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고 많은 성도들로부터 사랑받게 됩니다. 아버지, 그렇게 사랑받는 자들로 오늘도 풍성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생명의 젖줄, 말씀의 젖줄을 끊임없이 이어받으며 갈증하지 않는, 애곡하지 않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신앙의 길을 살아가는 우리 송도 미소가족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을 늘 균형 있게 아름답게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마음을 다스리며 사랑받기를 소망하는 모든 이들 위해 함께하여 주실 걸 믿으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이제는 낮은 마음으로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공감하고 사랑하고 아끼고 내 이웃에 대한 그 겸허한 그 사랑의 끊임없는 은혜의 물줄기가 흘러가도록 오늘도 나를 통해 사랑의 마음이 더 불타게 해달라고, 흘러앉는 마음이 더 불타게 해달라고, 더욱더 그들을 향해 믿음의 기도가 흐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서 섭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아버지의 은혜를 알고
아버지께 나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생명의 젖줄이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데 우리가 그 생명과 길과 진리를 잃어버리고 자꾸 우상을 섬기고 자기 잘난 체하며 자기 영광을 찾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절대 그렇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자 되지 않도록 오늘도 내 안에 있는 교만들을 튀어버리고 내 안에 있는 교만한 마음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렸던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나가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렸던 그 은혜와 감사를 회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상실케 하지 않도록 오늘도 기쁨과 즐거움의 신앙을 드리는 우리 결단이 되고자 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받아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서고자 하는 우리 믿음의 그 모든 자리가 되기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앞에서 섭니다. 오늘도 또 한 번 달려갑니다. 오늘도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는 심판이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서기를 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다스려 주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소망을 이루며 아버지의 사랑을 이루며 아버지 은혜 아래서 끊임없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낮아진 마음, 겸손한 마음,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에 그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다시 결단하며 섭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오늘 그 가정에서나 기업에서나 삶의 터전나 어디에서든 정말 주님의 사랑을 그 마음 깊이 간직하고 내 이웃을 향하여 내 처한 모든 공동체를 향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오만하고 자랑스러운 마음이 아닌 오늘도 그들을 끌어안고자 나가는 그 마음으로 엎드릴 수 있는 사랑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잃어버린 자기 자랑 때문에 심판의 대상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받은 사랑까지도 그 은혜까지도 풍성한 결실까지도 빼앗기는 저주 같은 인생 당하지 않도록 오늘도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 앞에 철저히 엎드립니다. 아버지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를 위해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지금까지 생명의 젖줄이 끊어지지 않았던 것처럼 그 가정에서나 기업에서나 하나님의 생명의 젖줄을 늘 이어받으며 생명의 풍성한 결실들을 맺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가정들, 믿음의 성도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끊어지지 않는 축복, 그 생명의 자리에 오늘도 서기로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섭니다. 아버지 은혜 위에 은혜로 서고자 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워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입는 자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만방 가운데 선포할 수 있는 자격 있는 자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한 몸이 되어 거룩한 산제사 주님의 배들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야 그 안에서 하나야 웃어주는 사람 내가 슬플 때 울어주는 사람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 항상 기도할 수 있는 주의 은혜에
주신 선물 슬플 때 주신 선물 생기는 예수 그 안에서